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이구 깜짝이야,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이해할 수 없는 왕 예수, 그러나 믿어지는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뒤에 제목은 삭제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해할 수 없는 왕 예수지만 믿어지는 왕 예수로 우리 모두가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한 젊은이가 얼마나 한 할아버지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이 할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전혀 없는데, 혈연 지연이 없는데 이 젊은이가 늘 어른 할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할아버지, 교회 한번 나가 보시지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 젊은이가 교회를 다니는갑다.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최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실망을 하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 귀가 번쩍 뜨이는 말씀 하나가 들렸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귀가 번쩍 뜨이고 동의가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게 아니고 저 목사 양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갑다. 그렇게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당최 이 말씀이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읽으니까, 또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은 듣고 읽고 하면 실천해야 된다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자꾸 좌절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님 말씀이 귀에 확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목사 양반도 진리는구나.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찔려서 저렇구나.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다시 힘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드디어 이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어느 날 목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꽝 하고 깨달아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스스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그리스도이신 왕, 그리스도의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왕 예수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왕 예수로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 스스로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3대 절기가, 특별히 유월절 절기가 되면 12세 된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름이 유대 이름을 가졌으니 유대인인 건 확실해요.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저 북아프리카에 살았어요. 그런데 명절이 유대 절기가 다가왔어. 유월절이 다가왔으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마침 그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때에 이 시몬이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었던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지 군병 하나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마태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마가에는 억지로 따라가게 했다라고 기록해요. 아무튼 억지로든 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게 했을 때 부모든 가족이든 친지든 친구든 누구가 나를 예수를 따르라고, 교회에 가자고,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내키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도 한 명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로마서 16장에 13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문안을 시켜요. 그렇다면 도대체 루포가 누구이기에 루포의 어머니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무단하라고 고백할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는,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위대한 가문에 복받은 가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를 억지로 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형식적 따름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을 오늘 또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래요. 백성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베푼 것들을 봤던 백성들이 그 골고다 길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 큰 무리, 수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들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모습은 형식적인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요. 참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 슬피 운다라는 헬라 말이, 원의 말이 드레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습관적 울음, 형식적 울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요즘으로 해석을 쭉 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금방 이해가 잘 될 건데 유교라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500년 유교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지금도 유교의 간섭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 거지없어요. 하루속히 걷어내야 돼요. 유대교는 우리나라 유교처럼 얼마나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유교가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장수하고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셔도 부모를 잃은 아픔 때문에 곡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 곡을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다 아시죠?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슬픔을 당하면 정말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울기는 싫은데 사람 눈은 있고 하니까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자기 부모 상을 치를 때 곡하게 만드는 그런 간섭과 풍습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과 큰 무리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가슴 치며 슬피 우는 것은 형식적 울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과식적이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울음을 우는 이 백성들과 큰 무리들의 여자를 향해 예수님이 2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이 무서운 말씀과 큰 깨달음과 이제는 그런 형식적 외식적 울음에서 그치고 진정으로 너희가 너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왜? 그때가 되면, 주님의 심판때가 되면 29절 이하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심판의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은 자녀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못 얻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판이 무서우면. 그런데 또 은혜로 생명을 잉태했어요. 잉태하면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산을 못하면 이보다 무섭고 저주가 어디 있겠냐고요.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하면 마땅히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못 먹이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나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못 갖는 게 복이고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됐는데도 해산 안 하는 게 복이고 아이를 해산해도 젖을 못 먹이는 게 복이다. 왜? 그 심판대가 너무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다가 너희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너희가 진짜로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그때가 되면 큰 산이 너희를 확 덮쳐서, 여러분 홍수 때 산사태가 나서 집을 썰어서 죽는 고통이 복대돼요. 언덕이 무너져서 나를 확 덮어서 죽는 게 복이래요. 그날이 되면. 이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해되지 않는 왕 예수지만 믿어지는 왕 예수로 바뀌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고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고통이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는 그 고통은 내리 속에서 지웠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고통, 물론 고통이 전혀 없게 하겠어요. 그러나 고통의 절정이 되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경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마비되면, 마취가 되면 어떤 고통, 살을 째든 뼈를 꺾든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술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내리 속에 또렷이 기억될 두 단어가 있어요. 수치와 모욕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모르면 죄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 죄라니까요. 성경의 죄의 정의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영접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인이고 선이에요. 그리고 복이에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31절로 이렇게 주셔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은, 푸른 나무는 잠언 11장 28절에 의하면 의인을 지칭할 때 푸른 잎사귀다, 그렇게 말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의인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의인에게도 이와 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다 당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져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다 멸하시기 위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34절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형벌로 사형자로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향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과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지고 은혜가 되는 이유로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두 행악자,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언하셨는데 어떤 이는 믿고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거부하고 믿지 않고 거절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성경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선택이에요. 자유의지예요. 늘 하나님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으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영락으로, 영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선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이럴 때 이 십자가의 주변에 기가 막힌 세 부류의 표정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수를 주었다. 백성들은, 큰 무리들은 형식적으로 따랐던 그들은 구경꾼이 되었어요. 왜 구경꾼이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 위를 걷지를 않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지를 않았나, 죽은 지 나흘이 되는 자를 살리지를 않았나, 문둥병자, 눈먼 자, 걷지 못한 자, 온통 각색 병들을 다 고치셨으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구경하는 게, 야, 그가 전대, 그 능력이 하늘의 12등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서 이 기막힌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한 무리는 관리들은 비웃어요. 여러분, 이 비웃음의 모욕과 수치는 안 당해본 사람이 몰라요. 이 관리들이 예수를 비웃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고 지는 어떻게 구원할까? 참, 이 관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희롱해요. 희롱해요. 예수의 옷을, 겉옷을, 속옷을 갈갈이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신포도주를 그에게 줘요. 신포도주를 줬다라는 것은 얼마나 지옥스러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포도주가 두 종류가 있어요. 신포도주와 단포도주. 여러분, 어떤 포도주를 원하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 포도주는 입에도 안 돼요. 뭐 그럼 할 수 없어요. 근데 두말할 것 없이 입에 착착 감기는 건 단포도주예요. 이 고가의 고가의 단포도주는 가진 자들이 마시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아주 서민들이 마시는 거예요. 그 신포도주 갈증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희롱하면서 군인들이 그래요. 그리고 그 제목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경꾼들은, 관리들은, 군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왕이다, 그리스도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믿어지고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 우리는 알아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를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을
구원코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 사랑 앞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코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남을 구원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기에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 갈리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스스로 못 박히신 거예요. 왜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내가 너 십자가 일 가는 거 못 보겠어. 내가 그냥 한꺼번에 해결해 줄게. 이랬다면 주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됐고 십자가에 못 안 박히셔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 말씀 앞에 성자 하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에 스스로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면 감격스럽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왕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는 왕 예수가 되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히브리 말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는 믿음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지적 동의, 머리로 동의되는 게, 믿어지는 게 피스티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의 피스티스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 에무나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 믿음 에무나는 지적 동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짤막한 뉴스 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몰라요. 개그맨인 박명수라는 개그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지난주 뉴스를 보고 존경심이 생겨서 앞으로 계속 좋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11월 21일 날 사고를 하나 당했어요. 셔틀버스가 이 박명수 개그맨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잘못 하나도 없어요. 100% 가실이 셔틀버스 기사였어요. 근데 고가의 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셔틀버스 운전기사가 가난하다 보니까 자차를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 수리비가 그 버스만 1,000만 원이 나왔대요.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박명수 씨가 자기 차는 물론 그 셔틀버스 수리비까지 다 물어줬대요. 왜요? 그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행을 했을까? 지난 몇 년의 삶을 되돌아봤더니만 이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치킨집을 할 때 자기 집에 알바생으로 왔던 대학생들이 가난했으니까 등록금 좀 벌까 싶어서 왔던 애들이 너무 기특해서 그 애들의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줬대요. 이것만 그친 게 아니에요. 택시기사가 똑같은 사건이 몇 년, 3년 전에도 있었대요. 또 자기 고가차를 박았대요. 근데 택시기사를 위로하고 두 차 모두 수리비를 박명수 씨가 다 내줬대요. 이 양반은 사고도 얼마나 자주 당하는지 호텔에 주차로 갔다 주차 요원이 자기 차를 주차하다가 또 고가차를 박아서 또 두 차가 다 망가졌는데 그것도 몽땅 수리비를 자기 사비로 다 내줬대요. 왜요? 그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믿어졌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동의로 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왕 예수가 아니라 믿어지는 왕 예수의 그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품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분의 삶을 살아들여서 그분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왕 예수가 아니라 그러나 믿어지는 왕 예수로 영접해서 그분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